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 23절에서 30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세번역,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부터 한 절, 여러분들 교독으로 우리 같이 보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대림절 평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그래요. 내일이 성탄절이네요. 어디 놀러 갈 준비들은 하셨습니까? 내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도 봐야 돼요. 너무 자주 보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우리 성탄절 주일,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 5번째, 아버지를 오해한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시골 마당 있는 집 이사 갔다가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입술 다 터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고 도무지 못 참아서 난로를 하나 놨어요. 난로를 하나 사다가 난로를 놓고 한 겨울을 지낼 연료를 저기 시골에 가서 잔뜩 사다가 창고에다 쟁겨놨어요. 고구마, 감 이렇게 구워 먹고 싶으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아들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아들 하면 고대 근동이나 우리 문화 속에서 사실은 책임감과 성실함 이 두 가지는 모든 큰아들 안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저는 이제 둘째이고 막내인데 저희 형님을 보면 독특한 책임감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가족에 대한 이 책임감이 얼마나 참 센지 그래서 저를 가끔 이렇게 혹독하게 핍박할 때가 있는데 형님은 제가 목회하는 게 취미생활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놀 거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큰아들은 그래요. 뭔가를 책임지고 성실하고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큰아들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큰아들 안에 있는 그 부담감, 책임감,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이 비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회개를 독백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것인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상고가 뭔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집으로 맞이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회개하기도 전에 무언가 은혜를 갚기도 전에 뭔가 죄를 다 하나하나 죄 고백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지위를 복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지금 비유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준비된 것은 책망과 훈계, 정죄와 판단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였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도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회개를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재고백을 하고 정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을. 이거는 제 안에 있는 어떤 프레임이죠, 제 안에 있는 어떤 신학이죠, 제 안에 있는 구원론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죄교박하기도 전에 아주 놀라운 잔치를 온 동네와 그 아들에게 배설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반지, 새 신을 그 아들에게 선물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주 급하게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서라는 단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을 거예요. 급하게, 아버지가 급하게 잔치를 준비하죠.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을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이 아버지는 주지 않아요. 급하게 잔치를 준비해서 아버지의 그 옷을 입히고 이 아들의 신분을 복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흔들거나 수군거리지 못하도록 급하게 준비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됐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인 아버지를 보는 거죠. 스바냐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한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절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이다. 기쁨이다. 저는 회개인 줄 알았거든요. 무겁게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막 회개의 짐을 지고 뭐 검정색 옷들을 입고 성경책 두꺼운 거 짚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저는 기독교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기쁨이래요. 즐거움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극진한 잔치가 우리 안에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표정이 없는 아주 어두운 아버지예요? 아니면 막 애와 천방지축으로 물가에서 뛰어노는 아주 이렇게 막 통제불능의 어떤 그런 젊은 아빠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회초리를 들거나 무표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녀와 함께 냇가에서 뛰어노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색깔이 복원되는 거예요. 무지개 7색깔. 옛날에는 회색, 잿빛만 우리 안에 있었어요. 회색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무지개, 언약의 색깔들이 하나하나 다 복원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슬픔. 여러분,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슬픔을 못 느껴요. 여러분,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을 우리가 슬퍼하게 돼요. 아파하게 돼요.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아는 자가 울 줄 알더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깊이 아는 사람이 울 줄 알고 울 줄 아는 사람이 노래할 줄 압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둘째 아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하지도 않았고 그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의 잔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그 아버지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네 삶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거운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하나하나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너 율법대로 사냐 안 사냐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이고 잠잠히 침묵 가운데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했는지 그렇게 묻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에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 밖에 있는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잔치를 배설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커서 배설된 아버지의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부모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그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저는 이거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뭐 부모님이 좀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 못해도요, 하나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 메시지가 동기부여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툴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시험에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았고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질문이 많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은 부모님들이 죽도록 주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충성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 그걸 귀히 보시고 쓰실 수도 있겠죠. 꼭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배설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인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요, 이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에 좀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무게감이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실제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사랑인 것이죠. 기쁨인 것이죠. 그 무게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게 누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 무엇이 시작되겠어요? 정말 받아야 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믿음이 이 둘째 아들 안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생각났던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마가복음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가 참 좋아하는 베다니의 여인입니다. 뭐 마가복음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죠. 뭐 다른 복음서는 마리아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촌이 베다니거든요. 베다니는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그리고 약간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부정한 자들의 공동체가 베다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한 여자가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평생에 모은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다.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풀어주고 너무 복음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나, 그런 걸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듭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좀 강하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량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로 부정한 베다니 마을을 덮어버려요. 그 무게가 그 여인과 그 동네를 덮어버려요. 그때 어떠한 일이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요, 향유 옥합이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다 갇히면서 그것이 깨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누리면 누를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살 것 같죠. 아유, 죄를 져도 뭐 또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 죄 져도 돼. 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종교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 안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직 이 은혜를 모릅니다. 지금 이 잔치가 지금 집안에서 막 배설되고 있어요. 아들도 경험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인들, 종들까지 이 잔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큰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앞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와요. 뭔가 지금 큰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감과 성실함의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설교의 총중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들이 지금 이 큰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비유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들은 큰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들에 나가 있었다. 큰아들은 책임감과 성실함이 강해서요, 날마다 들판에서 일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본래 약간 악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하나님 나라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 운동이었고 율법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처럼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요. 율법과 말씀을 꼼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을 일상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토라를 연구하고 그를 적용을 만드는 말씀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와 아버지의 잔치 소리를 들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만 해요. 그들은 충성만 해요. 그들은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은 춤추는 소리와 음악 쏘는 소리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일만 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탕진한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과 비교되는 한 종류의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26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하인을 하나 부릅니다. 집에 가려고 가까이 집 문 곁에 딱 서니까 막 풍악 소리, 음악 소리, 기뻐하는 소리, 포도주를 마시는 소리, 막 축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기쁘지 않겠어요? 야, 이게 뭔 일이냐, 들어가서 우리도 이 잔치를 누리자 그럴 텐데 이 큰아들은 긴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뭔 소리지? 왜 이러지? 불안함 가운데 잡히게 됩니다. 하인이 대답을 하죠.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인이 큰아들에게 이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줬고 잔치를 열었어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종, 하인의 톤이 느껴집니까?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 종과 하인은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살아오니까 기뻐 춤추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 종의 얘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 축제 소리, 음악 소리, 잔치 소리, 아버지의 기쁨의 소리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종보다 못한 큰아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치의 이유가 방탕하게 놀다가 돌아온 동생 때문이라는 소식을 듣는 동안 형의 표정은요 굳어버립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화를 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본전 의식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일마다 캠핑도 안 가고 주일마다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날마다 캠핑 가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그런 불편한 마음이 이 큰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저 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있는 거야?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불의한 방식으로도 돈도 벌고 주일마다 다 캠핑 되면서 노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좀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야, 이게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삽의 시를 제가 금요철회 때 묵상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삽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고 걸러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절규를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큰아들도 어쩌면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식이나 어떤 학습이나 어떤 과정이나 어떤 도구마로서의 교리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관계가 없어요. 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도구마, 교리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종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나를 대해줄 거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죄를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돌아왔는데 저런 잔치를 열어주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저처럼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붙잡고 약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 집의 하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기쁨으로 잔치를 뛰어다니며 포도주를 배달하고 음식을 배달하고 살찐 송아지를 배달하고 있어요. 하인들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율법을 어기는 극단적인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집안에 머물며 성실하게 책임감 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이 어쩌면 더 이 큰아들에 가까울 수 있겠죠. 우린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아들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율법대로 예배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그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면요 아무리 의식을 성실하게 지키고 아무리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메말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화가 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났다. 여러분, 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바깥에 있어요. 집보다는 들판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큰아들을 묵상하면서요, 오랜 시간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만 실상은요, 그 아들조차도 더 심각하고 은밀하게 멀리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신앙이라는 틀 안에 있어도요, 어쩌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누가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밀한 어떤 종교성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만날 때요, 사역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깊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역자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역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깊은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적으로 이룬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연봉도 높지도 않고 좋은 차도 못 타요. 그냥 버스 타고 다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그분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흘러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올 그 하파라 선교사님이 좀 그런 분이세요. 결혼도 못했고 평생 싱글로 살았고 평생 예수원에서 가난하게 중보 기도자로 살다가 주님이 50대에 불러서 우간다에 가서 지금은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들과 성경학교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사는 분이세요. 다음 주 저희 교회 오시거든요. 이렇게 한국 들어왔다고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적으로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즐거움으로 배불러요. 충분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겨요. 여러분, 때로는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상은요, 진짜 받아 누려야 할 아버지의 유산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아직도 죄인들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슬퍼하는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우리가 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우리의 틀과 우리의 어떠한 스스로 만든 어떠한 것들이 깨지면서 향유값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상급,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바리새인들처럼 묵상했고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했고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렀지만 지금 오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무에 달아 죽여야겠다라는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자기 의가 눈앞에 오신 메시아가 볼품없고 매력없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큼 가난하니까 메시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가면서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볼품없고 매력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성공과 행복과 구원이 될 만한 것이 와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흠모하거나 매력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도 이 당시에 살았다면 메시아 아니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을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성공과 부와 행복에 대한 기준들이 너무나 부유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존재도요,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보다 더 힘든 존재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명확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참 이게 힘들어요. 스스로도 잃어버린 바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화가 난 큰아들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 같죠? 교회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바 된 존재, 스스로 율법과 말씀으로 나를 속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를 시작해요.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의 예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안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로 살아요. 착각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예수 백성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딱 찾아오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였구나, 이러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은혜 앞에 통곡하며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분은 이화여대 교수였어요. 영문과. 그 당시 장로교회 진짜 전통 중에 전통이라 말하는 영락교회 권사였습니다. 권사. 거기 권사님이셨어요. 교수이면서 권사였어요. 영락교회는요, 박수도 잘 못 쳐요. 그 당시에 장로교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은 쳐다봐요. 통성기도요, 쳐다봐요. 방언요, 이단이에요.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장로교잖아요. 근데 예배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삶의 포지션도 교수지, 교회 권사지, 나이도 들었지, 돈도 있을 만큼 있지, 박수도 안 치는 교회에서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그 장로교회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눈치도 안 보고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권사가 망신스럽게 예배 때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했다고 막 교인들이 뭐라 한 거예요. 그 권사님 그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하세요. 그리고는 주님 부르신 그 길을 가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아무리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구나. 보통 종교는요, 어떤 틀과 의식 안에 머물면 구원받았다고 칭해줍니다. 그게 종교예요. 세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고 율법의 어떤 틀을 지키면 그건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가. 근데 기독교는요, 그러지 않아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율법이라는 바운더리 틀 안에 열심히 살아도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까? 내 열심과 내 의로 될 수 없구나라는 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틀 안에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종교인데, 그래도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안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바 되었으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큰아들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잔치 소리로 온 집과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문 밖에서 종 한 명이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 큰아들 소리가 그 음악 소리에 들리겠어요? 묻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의 작은 분노와 작은 실망과 작은 그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잔치 자리를 떠나 집 밖으로 나아가신 아버지.
왜요? 큰아들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바 된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집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즐거움과 아버지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제가 사실 그 새집 시골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요, 야, 이렇게 추워서 이거 진짜 큰일이다. 제가 이제 막 혼자 이렇게 좀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난로를 하나 알아보고, 그게 펠렛 난로인데 펠렛 난로를 알아보고 이제 그걸 설치할까 말까. 왜냐면 그게 좀 재정적으로 조금 재료값이 좀 들거든요. 한 겨울을 날려면 한 1톤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살려면 뭐 한 4, 5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그 추위 속에서 파카 입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돈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분복을 누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질렀어요. 난로도 지르고 재료도 1톤 사다가 창고에 다 쟁여놓고. 그러면서 가끔은요, 어떠한 것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본질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본질을 본질처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진짜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 가족, 사랑, 건강. 돈은 그것을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입니다. 돈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 돈만 따라가다가 제가 난방비 아끼려고 실내도 그냥 제일 낮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막 뭐라 하죠. 본질은 생명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아오면요, 이 안에 이제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율법을 주신 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 주신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자원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큰아들 안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면요, 우리 안에 숨겨졌던 분노의 동기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29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좀 어떠세요? 너무 빈곤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말하는 세 가지가 나오죠. 저는 오랜 시간 아버지 앞에 종처럼 일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 주님을 위해 종처럼 일해요.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저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존재죠. 동의하십니까? 아버지는요,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부자 아빠든 가난한 아빠든 할 수 있는 만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들 안에 있어요. 저도 이것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인정합니다. 저희 아버지 부유하게 못 사셨지만 끊임없이 자식에게 주려고 고군분투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마치 이렇게 못된 고용주처럼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종처럼 일했습니다. 여러분, 종처럼 일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는 종의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했던 종으로 십자가에 가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말씀의 종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이 깊은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아니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무거움과 고통 그 종처럼 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상급들이 무거움이 되고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부르심을 맡기고 심부름을 맡길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함께 이것을 맡기십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며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심부름을 저한테 맡겼을 때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랑 함께 부목사했던 동기들이 많은데 동역자들이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 청빙을 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개척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부목사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종도에 담임 목회 나간 제 후배 부목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가서 한번 설교하고 왔는데 이 친구는 저랑 부목사 할 때 맨날 제 찾으면 사무실이 없어요. 그럼 어딨나 이렇게 하면 교육부실에 가면 보일러를 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맨날 뭐라 그랬던 친구인데 영종도 그 신도시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 제가 이제 막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가게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 부탁해서 갔는데 예배당이 크더라고요. 성도들도 많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끝나고 이 목사님이랑 후배 목사님이랑 차를 마시다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라는 청빙은 개척 버전하고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눈치 봐야 할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계시지, 재직들 있지. 그러니까 늦잠 자거나 펑크 내는 것들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잘립니다. 그게 청빙 목회거든요. 근데 개척은요, 눈치 볼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좀 늦게 출근해도 누가 저한테 뭐라 하겠어요. 뭐 아무 장로님도 안 계시니까.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무거움이나 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세요. 더 성장하게 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해서 난 아버지에게 종처럼 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요 우리를 고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우리를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말씀대로 살면은 고생해, 안 돼, 피곤해,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집에서 종들보다 못한 삶을 산 거예요. 하인들도 기쁨으로 충만한데 큰아들이 문 밖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종처럼 일했는데. 언제 종으로처럼 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한 번도 종처럼 일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큰아들한테 맡긴 일은 그 큰아들을 주님이 보시고 저 일을 해야 성장하고 거듭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오해했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뭐 할 때 기쁘고 즐거우세요? 뭐 할 때 제일 재미있으십니까? 여행 갈 때요? 뭐 맛있는 거 드실 때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일 있죠.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맺히는 열매예요. 물론 때로는 왜 고통과 고난이 되냐면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살려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구원을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부딪히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했으니 진리를
고통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진리는 기쁨입니다. 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말씀은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내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 어투와 톤과 그 마음을 보세요. 근데 이게 뭐냐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을 향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도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종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은밀한 죄요, 그것은 누가복음이 경고하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들의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길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커서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등 떠밀면요 3개월 이상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제 만 3년 지나고 이제 4년 거의 채워져 가는데,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주신 기쁨과 공급하심이 있으니까 이 길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고 자녀로 부르셨으며 그 자녀가 받아 누리는 영광의 유산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어떠한 으그러진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오해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온전한 코이노니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기쁨과 사랑으로 이제 말씀을 조용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막 말씀을 막 소리 지르듯이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아주 막 자극적이고 강력한 이런 선교사님들 설교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40대가 지나니까요 그냥 조용히 그냥 성경만 읽고 그 성경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큰아들을 이제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혹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종이 아니라 자녀의 기쁨으로, 말씀에 대한 피곤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이 말씀과 자녀됨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좀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지자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서연이 보러 간 것 같은데 빨리 오세요. 우리 이 찬양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예배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규 형제님이 출근을 해서 오늘 지금 서연이를 보러 잠깐 나간 것 같아요. 데리러 갔는데 안 오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집중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종처럼 일했고 말씀을 어긴 적도 없는데 주님 왜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깊은 영광의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내 안에 잃어버린 바 된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지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게감 있게 우리를 눌러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 가운데로 이 대림절에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종교가 날마다 깨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기며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종됨이 아니라 아들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거나 종처럼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영광 가운데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우리를 깨트려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피곤하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바 된 것들이
이스라엘짜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에덴, 그 주님의 관계의 자리 가운데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말하니 거짓말 앞에 이 아버지의 부요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기쁨, 그 소리를 우리의 영혼이 듣게 하시고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두꺼운 겁질이 깨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대림절 기간, 이 성탄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